오늘은 2020년 12월 23일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수요 성소의 물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찬송 1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를 대표해서 이혜자 원사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허탄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다만 말씀의 빛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탐욕과 거짓을 버리게 하옵소서. 순전하게 온전히 비우게 하시고 다만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영악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어리숙한 십자가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회개하며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만임을 믿습니다. 지금의 삶이 힘에 겨웠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회복의 그날이 오면 우리의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님을 믿음으로 알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발자취를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누울 곳이 없어 헤매이던 요셉과 마리아의 간절함이 오늘날에도 세상 곳곳에서 애태우며 힘들어 헤매고 있습니다. 평화, 섬김, 겸손, 사랑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우리 안에 품으며 평화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예수 닮은 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 고통받는 온 인류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인해 치유되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진정한 성탄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신앙으로 오늘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또한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수요 성소연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인사하시죠. 샬롬. 확진자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라고,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분들 또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지치지 말고 잊지 않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성경 통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까지 읽으시면 다음 주에 마지막 장까지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입 교사 모집을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말일까지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신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요일마다 방영되는
CBS 영혼의 양식에도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또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저녁에 성탄 전야 촛불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마다 이 예배당에 오셔서 촛불을 밝히셨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집에서 촛불을 밝히십시오. 여기서 제가 이끄는 대로 진행하는 대로 함께 동참하시면 됩니다. 저녁 7시에 여러분에게 이미 보내드린 그 초가 있죠. 그것을 맨 먼저 가장이 저말하시고, 제가 하라고 하면 저말하시고 그것을 또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함께 촛불 예배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는 금요일 11시에 역시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금요일 당일 새벽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는 쉬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역시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송출되겠습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에 특심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4일부터 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3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29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그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다 같이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수요 성서 연구를 말씀 터자지기 시간으로 가지고 모세오경에 의해서 이제 역사서를 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서 상반부를 여러분 보셨고 이제 나머지 하반부와 열왕기서를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친절하게 우리 김보름 전사님께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탄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아직 길거리를 봤을 때 성탄의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함께 이 시간에 열왕기서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열왕기 상하 말씀을 공부할 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벌써 여러분과 함께 역사서 강의 공부하고 있는데요. 6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4시간 이렇게 더 함께 공부하시면서 역사서 강의 여러분과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무엘서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열왕기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도 그렇고 열왕기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는 책들이, 역사서 책들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들 다 다루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이것들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 돌아보시면서 상기하시면서 저희가 사무엘상 구조와 그리고 열왕기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첫 시간에 이게 나눴던 이야기가 왕국기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네, 사무엘 상하 그리고 오늘 함께 공부하실 열왕기 상하까지 총 4권의 책을 한 권으로 엮어서 70인역이라는 책에서는 한국문으로 엮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국기 1권에서는 사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2권에서는 다윗, 그리고 3권에서는 솔로몬과 분열왕국, 그리고 마지막 4권에서는 남북한 분열왕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문체가 비슷하게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시고 이 책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이 열왕기서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무엘서의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나눌 때 리더십에 대해서 이 주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왕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왕정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혼재해 있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 사무엘서를 봤었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주 강의하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이야기 바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사무엘서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먼저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대에 대해서,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도기적인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적인 시간이라고 밝혔었고, 이런 가정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정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같이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중요한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다뤘던 것들을 기억나시죠?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의 정착에 대해서 함께 지도를 보시면서 살펴봤던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철제 무기를 사용한 강력한 해양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크레타 섬에서 이렇게 넘어왔던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 체제가 전환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러분과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박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한 명의 지도자, 왕을 세우고 그 밑으로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과 이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뤘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서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으로 설명했었는데요.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상 초반에 중요한 사건이 있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사무엘상 4장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 아벡 전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PPT 넘겨주시고요. 사무엘상 초반의 중요한 사건으로 이 법궤 이동이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벡 전투라고도 이야기하고 에베네셀 전투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전쟁에서 특이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 사건 좀 기억하시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면은 언약궤 법궤의 이동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서 설명하는데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 가문에서 손자였던 이스가봇이 태어나게 되죠. 그의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에 넘어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과 상관이 있다라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로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12지파의 동맹 체제의 상징이었던 이 실로 사무엘이 거주했던 그곳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12지파의 동맹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법궤의 이동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도 위기 속에서 이 사무엘이 계속해서 순회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었고요. 그리고 블레셋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가시하면서 이 중앙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중앙으로 주둔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고 있는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인간 왕으로의 정치적 체제의 변함, 넘어가고 있다는 뜻을 의미한다라고 지난주 이 법궤의 이동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게 사무엘상 8장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엘이 왕정을 허락하는 연설을 이 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왕정은 사무엘의 통치에 불만이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하나님 그렇게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반역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와 우상 숭배로 정리되며 왕정에 대한 요청은 지속적인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역사이고 또 다른 단계로의 발전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왕정 허용 연설을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제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지 못하고 하나님 마지못해서 그 양보로 시작되는 점에서 이 앞으로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미리 공부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8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다루면서 6장과 8장의 이야기들을 하고 구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 없었어가지고요. 오늘 좀 더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열왕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간단하게 6가지의 시대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의 시대, 세 번째로 다윗이 등장하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 왕의 초기, 그리고 다윗 왕의 중기, 그리고 다윗 왕의 말기라는 이 6가지의 시기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의 시기에서는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무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은 첫 번째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마지막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로 낳은 아들로서 그의 서원대로 제사장 엘리의 보조 역할을 맡았었고, 그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영적으로 혼돈한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엘리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의 영적으로 얼마나 혼돈했던 시기였는지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아벡 전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베네셀 아벡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복계를 빼앗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장성하여 제일 먼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미스바 부흥 운동을 이끌었다라고 7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라를 돌봄에 있어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이 세 곳을 중점으로 다스리며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생활에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의 왕정 허용 연설이 담겨 있는 사무엘상 8장에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요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이곳에 담아져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3절에서 돈에 있어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 본을 보이고 있는 설교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23절에서는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리더로서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영적 아비로서의 마지막 담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 사무엘상 12장에서의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서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9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이스라엘 왕정 초기의 왕으로서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올라해가는 전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사울은 왕으로서 3번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실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실수는 교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사무엘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월권함으로써 이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영역을 지키지 않고 조급하여 제사장이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대신해서 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것이 사울의 교만에서 비롯된 위험한 행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왕국이 길지 못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게 13절부터 14절의 내용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의 첫 번째 실수에서는 그의 왕궁이 길지 못할 것에 대해서 그 예언을 듣게 되고요. 두 번째 사울 왕의 실수에서는 불순종으로 대표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전투에서 진멸을 명령하시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는 내용이 15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울은 부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그 앞에서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사울의 두 번째 실수, 불순종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마지막 세 번째 실수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 친접한 영인 박수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장 19절에서 블레셋에게 생명이 넘어가겠다라고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서 예언을 듣게 되는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일은 그의 사울의 생명이 끝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울의 평가는 시작은 좋았으나 끝까지 지속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 사울의 평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울 왕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다윗의 등장하는 시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시기는 사무엘상 16장 31절부터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야기 중에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1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이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게 되었고 핍박을 받으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가 17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삼고 있는 이야기가 이 다윗의 등장 시기에서 우리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본격적으로 왕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책을 넘겨서 사무엘하 1장부터 4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에서 4장부터는 다윗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다윗은 그를 정치적으로 위협했던 사울을 정치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죽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찾아서 장사하고 후히 치러주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비록 잘못된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외우를 다하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패배한 이스라엘의 참패에 대해서 슬퍼하는 다윗 왕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두 지파의 왕으로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2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왕이 된 후에 여전히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이스보셋과 치르면서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함으로써 다윗에게 가지만 다윗의 또 부하였던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윗 왕의 초기의 이야기고 다음으로는 다윗 왕의 중기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부터 19장의 내용에서는 왕이 된 다윗의 중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여기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 번째 기름 붓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심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세 번째로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그의 지경이 점점 받을 때마다 넓혀지고 있는 내용들을 성경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유대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세태기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11장에 밧세바를 가늠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범죄함으로
그것들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범죄하였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받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 둘 사이에서 솔로몬을 허락하시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으나 그와 싸우지 않고 피난하고 있는 모습이 사무엘하 13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말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실 건데 그 이야기는 사무엘하 20장부터 24장에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말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에 의해서 죽은 블레셋의 거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드 사람 골리앗의 친척들의 이름이 4명 더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용사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23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1장과 그리고 23장 사이에 22장에 찬양이 있는 이유는 다윗이 모든 승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은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왕기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주제는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갈등에 대해서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솔로몬 이후부터 계속되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보게 될 것은 이 사무엘 상하는 구약 성경에서 11번째 책이고요. 그리고 12번째 책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열왕기서를 멜라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70인역에서는 사무엘서와 함께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국기로 간주되고 있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왕들의 치적을 나열하는 내용이며 그리고 다윗 정치의 말년부터 시작해서 1차 포로로 인질로 끌려간 요아긴이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의 411년간의 약 411년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는 책이 이 사무엘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역사 신학적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 역사서 첫 번째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은 이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왕들의 평가는 정치에 대한 평가가 아닌 종교적인 평가적으로 여과된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정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합 왕이 가장 강대했던 시기였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런 관점에서 이 열왕기 상하를 함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서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서 특징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열왕기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서의 특징 첫 번째로 기록 방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북왕국의 시므리가 들어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대
아상 제 27년이라 열왕기상 16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의 특징, 기록의 특징에서 봤을 때 교차적인 기술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대 왕들의 기록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즉 왕의 등급, 그리고 통치 기간, 조상의 이름, 그리고 평가, 사망, 그리고 계승, 이러한 내용들을 남북 왕국들의 왕들의 기록으로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6절에서도 보면은 북왕국의 시므리의 이야기와 그리고 유다 왕 아사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장에서 보면은요,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의 왕들의 명단에 대해서 쭉 적어봤는데요. 네, 잘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보시면은 첫 번째 유다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열왕기상에서 그 다음에 유다 왕, 이스라엘 쭉 가다가 마지막에 유다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차적인 방식으로 이 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실래요? 그럼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교차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교차적인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을까요? 한 시점이 딱 있는데 그 시점은 북왕국의 멸망 이후에는 남유다 왕들만 기술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다의 다윗 왕조의 계속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주요 관심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열왕기서의 특징에 대해서 두 번째로 연대기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12장부터 이야기들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왕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누호보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 이런 식으로 쭉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봤을 때, 이 연대를 봤을 때 일관성과 비일관성이 같이 혼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관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일관성이 있는지 봤을 때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동시에 왕들의 통치의 연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왕들의 등급과 이 통치 기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왕국에서의 사건과 그리고 해외 사건과 연결된 그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던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그 비슷한 기록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들을 일관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일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통치 기간의 산정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연대적인 자료들, 기술 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 10년에 대해서 그 해가 시작하는 우리나라도 음력과 양력이 있는 것처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계산법들이, 연산법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이 비일관적인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왕자의 공백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공동으로 섭정하는 치리의 기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통치기간이 좀 더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경에서 왜 다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방대한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주전 972년에 다시 죽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아들이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931년에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왕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열왕기 상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방대한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서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이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19명의 통치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어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누호보암 왕을 통하여서 20명의 통치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19명의 통치자가 있고요. 그리고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9개의 왕조가 들어서고 통치되는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 왕조, 단 한 개의 왕조가 계속해서 그 정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명의 통치자가 이 남왕국을 통치하는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수적인 유대 랍비들은 이 남유다 왕에 대해서 19명으로 계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19명으로 계수하는데요. 이 사람은 아달랴 여왕입니다. 이 아달랴가 여성이라서 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아달랴의 어머니가 그 악했던 이세벨이었으며 그의 외조부가 엣발, 두루와 시돈 지방의 혈통으로서 다윗의 계통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유다의 통치자로서 20명이 아달랴를 포함해서 2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야기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죠.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강국이었던 아시리아 이 국가에 대해서 단 한 번에 멸망하고 있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남유다는 4번에 걸쳐서 멸망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주전 605년, 그리고 두 번째로 주전 597년, 그리고 세 번째로 586년, 582년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주전 605년에는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요.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1차 포로로 이야기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다시 이스라엘 이끌고 난 다음에 다시 전쟁을 하는데 이집트하고는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때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이 바쳤던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그거에 분노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켰던 게 주전 597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끌려갔던 왕이 요하긴 왕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장기나 체스 같은 걸 했을 때 왕이 죽게 되면은 그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에서는 그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586년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고 2차 포로에서 끌려가는 일이 있는데요. 이때 멸망했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와 그리고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남유다가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582년에 3차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4번에 걸쳐서 이 남유다의 멸망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제목은 왕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왕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주인공이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사에서 공부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바로 이 개념이 이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이번 주까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열왕기서를 강의를 좀 더 진행하면서 연대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더 다루고 역대기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성전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함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성서 연구 말씀 터다지기 11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